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제자들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열쇠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열쇠를 뭐라고 하죠? 맞는 키라고 합니다.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맞는 키, 마스터 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마스터 키야.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이 될 때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해.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을 그 예로 들어서 기도를 가리키고 훈련도 시킵니다.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 과거 광양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유명한 선교단체가 교회 장소를 빌려서 기도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과목 중에 선포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물러가라. 집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아 물러가라.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 낭망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몸도 그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서로 기도 실습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 기도를 기도 시간에 수업 시간에 실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학교에 참여한 한 엄마가 초등학생 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교회 마당 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의 영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아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죠? 다 잘 되는 것이고 아프지 않는 것이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고 떨어지지 않고 합격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모든 일들이 다 뜻대로 되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오히려 내 기도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더 많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처럼 자신도 흉내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귀신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양에서 보았던 기도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학교 하는 동안 내내 성도들이 기도 수업 끝날 때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물러가라. 어둠의 영아 물러가라. 불안의 영, 우울의 영아 물러가라. 제일 많이 했던 거 가난의 영아 물러가라.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사렛이란 이름을 뺐잖아. 기도는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나 결론은 더 우울해지고 더 염려하고 더 마음들이 강팍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실력이 없으니 오히려 악한 영들에게 당한 거죠.
자신이 충만하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서로를 위해서 불안의 영, 낭망의 영이 떠나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낭망과 낙심과 우울한 마음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더러운 영적인 먼지들을 흠뻑 뒤집어 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줄게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이름을 열려라 참깨라는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상관없이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만 간절하면. 그러나 예수의 그 이름은 기도의 효과를 담보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내 이름에 맞게 구해라. 예수의 이름에 맞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도의 병자가 일어선 것은 베드로가 예수 이름에 맞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이름에 맞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 발음 기호에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요, 오늘 말씀 이후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에 관한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능력은 내가 예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을 보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 있으면 여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건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조금 더 착해지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내 성품과 인격이 개선되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 이 말씀대로라 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도 안 짓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세상대로 사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맞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죄도 안 짓고 항상 거룩하게만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온 그 예수 생명으로 인해 새로운 기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성향,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거죠.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나의 말, 나의 삶의 모습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과 열망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 앞에 힘없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죄와 싸워보려고도 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제 그런 죄악된 옛날의 습관들을 버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죠.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세 명 모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세 명이 잤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유독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아 자느냐? 베드로는 주님처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이 피곤하면, 자신이 성가시면, 자신이 바쁘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이 피곤하면 그냥 잠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베개 머리만 대면 잠자는 사람. 나는 죽겠는데, 나는 염려가 되는데 그냥 자요. 코까지 골아요. 밉죠. 처음에는 이제 잠자는 것도 밉고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밉다고 그러더라고요. 베드로는 이처럼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면 자기 본능 따라 그냥 잠자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속했어도 피곤하면 그냥 잠자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갈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지언정 자신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봐 주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오직 자기 본능, 자기 이익,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는 하루 일과 중에 심신이 가장 지치고 피곤할 때입니다. 중동 지역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피곤하고 지치면 본능 따라 잠만 자던 그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본능을 절제하고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서 행실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는 자를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목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주목했다라는 이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 베드로의 관심은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제자들보다 가장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같은 제자 요한을 모함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힘과 권력과 남들의 칭찬과 인정과 은과 금에만 관심이 가졌던 그 베드로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거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더럽고 부정한 그 거린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만지면 안 되는 그 부정한 자에게 주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주님처럼 똑같이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못 걷는 자를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 못 걷는 자 입장에선 40년 동안 자신을 향하여 관심 있게 바라본 사람은 베드로 그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40년 동안 베드로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가 걸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 자신의 손으로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병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그 순간 그의 따뜻한 손을 통하여, 그의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병자의 발목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이름에 맞는 기도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합당했기 때문에,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베드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생명이 베드로 안에서 새로운 의지, 새로운 성향, 새로운 기질,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존재가 될 수도 없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왜 성전 문 앞에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이 주는 은과 금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발로 걸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도로로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목적지까지 이 두 발에 힘을 주고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발로 힘을 실어서 걸었던 그 걸음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돈에 매여 삽니다. 가난해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남의 자유를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유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는 세상의 무게 앞에, 세상의 짐 앞에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세상의 짐에다가 이제는 교회라는 짐, 직분이라는 짐까지 얹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걷는 그 두 다리로 걷는 그 걸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은 남자가 못생긴 것은 참아도 재미없는 것은 못 참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재미, 기쁨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와 기쁨을 주게 하는 유머들 중에 얼마나 천박스럽고 음란스러운 유머들이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다가 우리 주변에 게임 중독에 빠진 청년들,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지면 부모가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매를 든다고 해서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끊습니다. 이미 중독에 빠진 자녀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안에 그 중독을 이길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의지, 새로운 기질이 생겨야만이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부들의 쇼핑 중독은 어떻습니까? 보는 대로 마음대로 그 물건을 내 손에 넣어야 만족을 얻고 기쁨이 오는 것,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것, 그거 쇼핑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막 사요.
근데 막상 집에 보면 다 상자채 이렇게 한쪽 구석에 쌓여져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와 술 먹으면서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먹었단 말이 아니라 제가 따라줬다는 거예요. 용기야, 내가 450만 원을 아내에게 가져다 주면 카드를 얼마나 써야겠니? 그래서 450만 원 안에 써야지. 근데 더 써버려. 그래서 아내가 9시에 들어오면 8시 50분에 그냥 잠을 잔대요. 안 마주치려고. 모두 자신이 더 자유롭고 싶어서, 더 행복하고 싶어서, 더 기쁨을 얻고 싶어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노예로 만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죄의 유혹과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 조심하십시오.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의 연약한 의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를 방종케 하고 어느 순간 나를 중독에 빠뜨림으로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병자를 성전에 메고 와서 놔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려면 누군가는 메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병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로 하여금 구걸을 하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이용하는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성전은 와요. 그런데 성전 깊이는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항상 성전 앞에서 머무르게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여전히 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게 합니다. 은과 금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기쁨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성전에서 은혜 받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역사를 경험해서 뛰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구경만 했지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응답, 아무런 역사, 아무런 은혜도 없는 은혜의 구경꾼으로만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과 방법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내 의지도 아닙니다. 내 계획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방학 계획표 다 써봤잖아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새로운 그분의 기질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마음이 부어질 때만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여러분이 성전 앞에 머무는 은혜의 구경뿐이 아니라 그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 중에 송병재 집사님이 계십니다. 송 집사님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절실한 불자이셨습니다. 알기로는 절에도 후원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사나이답습니다. 좀 거칠어요. 또 가끔씩 전화하거나 이렇게 만나면 어쩔 땐 욕으로 시작했다가 욕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카가 목사가 되었다고 그날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에 있는 묵주를 떼어내셨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집에 있는 제사를 없애셨습니다. 예전에는 종갓집에서 시제를 드리면 본인이 돈을 다 댔는데 어느 날 그 종갓집 시제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어느 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고 그 예수의 생명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의자에 앉아서 새벽 말씀을 튼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고 계속 들으시는데 말씀이 끝나도 계속 눈을 감고 있으니까 같이 사시는 권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는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서울 본사에서 자꾸 이렇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서울 본사에 가서 마지막 면접을 보러 가려고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송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오케이 안 해주면 내가 가서 그놈 모가지 비틀어서 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좀 더 내가 순화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걱정하고 있는 그 아들 신발 묶고 있을 때 아들아, 아빠가 기도했다. 잘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라. 그래서 아들이 쳐다보더래요. 아들 일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조마조마했어요. 잘 돼야 되는데 그 입술의 권세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잘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눈을 감고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집사님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빚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이 그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지금도 착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 안에 꿈틀거리는 그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 순간, 기도에 실패했던 그가 자신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러보내지 마십시다. 세숫대야에 물 버리듯이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쏟아내지 마십시다. 우리 그 시간을 기도로 경작하십시다. 기도의 그릇으로 담으십시다. 기도의 삶으로 내 삶의 묵은 땅, 우리의 가정의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기도를 아내에게 맡기지 마십시다.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비록 길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해도, 내가 비록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시지 않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쏟아내는 그 한마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종들이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눈물 뿌려 기도했지만 바뀌어진 것 하나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통해 예수의 씨앗이 내 남편의 내 자녀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흘려보내십시다.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새 길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